역대하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672페이지 혹은 671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671페이지 혹은 672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랴여 기브아 사람 아비엘의 딸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사중 사라임 사이에서 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복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그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문을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외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는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우리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길을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느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었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는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마지막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과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비야 왕 사이에 벌어진 큰 전쟁에 대해서 역대하 13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 시대 때 통일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뉘어지게 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반기를 들어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10지파는 북쪽에다 나라를 짓고 북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였고,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를 거느리고 남유다 왕국을 거느리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된 것처럼 그들이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파의 수를 따라서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두 지파가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남유다의 왕들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여로보암과 남유다 사이,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쟁은 국지적인 전쟁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나라의 국군을 걸고 대대적으로 맞붙게 됩니다. 대대적으로 맞붙게 되어서 이제 국군을 걸고 맞붙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여로보로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가 항상 강했냐 하면 10지파와 2지파라면 북이스라엘이 더 강했을까요? 남유다가 항상 더 강했을까요? 항상 북이스라엘이 더 강했습니다.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군대의 숫자를 보도 3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남유다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군사력이 40만 명이었던 겁니다.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질한지라. 북이스라엘은 10지파에서 8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동원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2대1의 싸움이지만 2대1로 그냥 볼 것이 아니라 40만 대 80만 명, 40만 명이나 더 많은 숫자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한테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아주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를 계속 읽다 보면 르호보암 왕 때 이제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 왕 다스린 지 6년 만에 애굽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의 모든 재산과 보물들을 싹 다 긁어가 버렸기 때문에 성경에는 왕을 방패하는, 즉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이 금방패를 들고 있었는데 그 금조차 없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도 다 가져갔기 때문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금방패를 대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침략을 당한 것이 르호보암 왕 5년입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이제 18년 동안 6년이군요. 18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다가 물러났기 때문에 애굽에 큰 침략이 있은 지 한 12년 정도 지난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애굽한테 큰 피해를 당했고 북이스라엘 때문에 항상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력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1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애굽 왕 시삭이 침공의 피해가 아직 완전히 다 복구되지 않은 때가 지금 이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누가 유리할까요? 북이스라엘 왕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남유다는 피해는 있는 대로 받았고 북이스라엘은 별로 피해받지 않고 있었고, 여로보암 왕은 거기다가 80만 명이나 되는 2배나 되는 군사를 동원했고, 그리고 전쟁 경험도, 그리고 또 지략도 아비야보단 더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왕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험들도 여로보암 왕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고 남유다한테는 아주 불리한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전쟁에 보면 항상 뭘 하느냐? 옛날에 삼국지에도 보면은 서로 전쟁에 흥을 돋거나 말빨로 먼저 서로 기선제압을 하듯이 전쟁하기 전에 먼저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누가 이 전쟁에 더 타당한 명분이 있는가? 누가 이 전쟁에 더 타당한 명분이 있고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는가를 따지는 경우가 더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아비야가 먼저 이야기하죠. 아비야가 먼저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아비야의 이 내용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5절의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건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 덧붙인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근데 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6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했다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때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신 것이요. 그리고 7절에 남분국과 잡배가 모였다라고 했는데 남분국과 잡배가 모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한 10지파의 백성들이 다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르호보암이 마음이 약해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는데 물리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 또한 잘못됐죠. 왜? 성경에는요. 르호보암이 바로 대적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록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싸우지 말라라고 경고하였고 그 말을 듣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이제 여로보암이 반박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여로보암은 10지파를 거느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가면 안 되겠다. 예루살렘에 가서 괜히 마음이 변해서 나를 배반하면 어떡할까 싶어서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을 막고 단과 베들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섬겨라 라고 선포해버렸죠. 그 잘못을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9절에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했고 하나님 성전의 일은 레위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나 자신을 배반할까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다 자기 땅에서 쫓아내 버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았다는 건 뭘까요? 돈 주면 아무나 제사장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만 주고 그냥 누구든지 숫송아지와 순양 7마리 끌고 와서 나 제사장 할게요 하면 아무나 시켜주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했냐 하면 절기 날짜까지 바꿨습니다. 남유다하고 절기가 겹치면은 혹시나 자기한테 손해가 갈까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 날짜도 바꾸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여로보암은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을 한 것이죠.
그거에 비해서 아비야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10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정들어 하나님 뜻대로 한다라는 거죠. 11절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여기서는 더 이상 여로보암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이 되게 하셨는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세를 놓치기 싫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택해버렸습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다 자기 땅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바꾸고 제사장을 돈 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자,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과 함께 할까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과 함께 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아비야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건 남유다와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누구와 싸우는 거다? 하나님과 싸우는 거다. 제사장들마저 우리 편에 있고 제사장들이 지금 전쟁의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여로보암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죽이겠다는 생각만 골몰하고 있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8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하지 않죠? 전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심지어 뭐까지 했느냐? 앞뒤로 복병까지 두었습니다. 자, 인간적인 머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80만 명 대 40만 명. 여로보암이 이기겠죠. 근데 여로보암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심지어 뭐까지 했느냐? 이스라엘 앞뒤로 뭐까지 두었어요? 복병까지 두어서 완전히 도관에 든 쥐로 아비야와 남유다 군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아비야가 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엔 지죠.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길을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하나 행합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길을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뭔 말일까요? 앞뒤로 보니까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건 뭡니까? 거기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길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아주 그냥 최후의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의미도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전쟁의 나팔을 항상 제사장들이 먼저 불었기 때문에 전쟁 시작의 의미를 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전쟁 시작을 알리는 자기의 사명을 제사장들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급박한 순간에 남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한 게 뭐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팔 불고 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이 소리 질렀다는 것은 놀라서 소리 지른 것도 되지만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져야 할 전쟁이 이기는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복병한 사람들이 오히려 다 죽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8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40만 명 되는 아비야와 남유다의 군대에 전멸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임을 보여주죠.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냐 하면 17절 말씀에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이게 가정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50만 명이나 죽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죽었냐 하면 6.25 전쟁 때 군인들이 몇 명 죽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군인들만 쳐서 한국군이 25만 명이 죽고 유엔군하고 미군 합쳐서 15만 명 죽었다고 그래요. 몇만 명이에요? 40만 명이죠. 그것보다 10만 명 더 죽은 거예요. 물론 민간인 이제 죽은 건 다 뺐겠죠. 그때 300만 명 이상 죽었으니까 6.25 때. 군인들만 50만 명 죽었다는 것은 이 당시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숫자죠. 그만큼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긴 이유에 대해서 바로 뒤에 나오죠.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군대 숫자로 그리고 또 계략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계략은 누가 짰어요? 남유다가 짰어요? 북이스라엘이 짰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략을 짰죠. 복병을 두어서. 군대도 80만 명이 40만 명이 더 많았고 근데도 어떻게 남유다가 이겼느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약했던 남유다와 그 백성들은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요. 아비야 왕이 아주 선한 왕이 아니에요. 열왕기에서에 보면 아비야 왕을 악한 왕으로 묘사해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왕으로 묘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몇 년 다스렸냐 하면 3년밖에 못 다스렸어요. 남유다에서. 3년 왕하고 죽었습니다. 선하지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를 수적으로 누르려고 하니까 남유다는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승리하게 하는 역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승리를 얻고 19절에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처음 나오는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베델.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겼던 즉 금송아지를 두었던 지역입니다. 거기를 처음으로 뺏어버리죠. 그 동네들과 여산이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그러면서 재밌는 말이 20절에 나와요.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하나님이 한번 쳐버리니까 그 강했던 나라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 강했던 왕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시들시들하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말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덕분에 10지파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하니까 결국 죽음의 길로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반면에 아비야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크고 무서운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40만 밖에 없는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있었고 심지어 그 대군조차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앞뒤로 복병을 두는 계략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비야와 남유다의 백성들이 크게 승리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결국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8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 대군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8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라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지를, 오늘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나아가야 할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험한 시련들을 주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험한 아픔들을 줍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라도 오늘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승리의 길을 주실 것이요 큰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은 이 한 번으로 모두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 때는 다시 남유다를 침략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가 되신 온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여러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비야 왕과 남유다가 거둔 큰 승리를 봅니다. 이 승리는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거둔 승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7장 찬양하면서 봉헌 시간 가지